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세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김한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굶주림에 처한 지구 이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지난 내용 돌아보기입니다. 2부는 세상, 건강과 웰빙입니다. 3부는 성경,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1부, 지난 내용 돌아보기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기아와 굶주림에 처한 지구 이웃을 생각해보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면 기아에 처한 지구 이웃은 2021년 기준 8억 3천만 명이었습니다. 8억 3천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의 16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와 굶주림의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인별 해결 방안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도 개선, 자연 환경 보전, 공정 거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아에 처한 지구 이웃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주라고 레위기 19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부 세상, 건강과 웰빙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40% 이상이 인구 1만 명당 10명 미만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임산부와 아동의 심각한 사망률로 말라리아와 결핵 등의 전염병, 위생과 의료 서비스가 두드러진 문제가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약물과 알코올 남용, 비만, 교통사고, 정신건강 등이 주요한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80년 동안 아동 사망률은 23.9%에서 3.9%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는 데 있어 정신질환이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정신질환의 50%는 15세 이전에, 75%는 25세까지 발병합니다.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정신질환의 경험과 영향은 사회 참여, 교육적 성취, 친밀한 관계 형성, 가족관계, 자존감 등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적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사회 경제적 자립을 통한 미래의 삶의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신질환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쳐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매년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건강의 정의는 단순히 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건강과 웰빙의 이슈들은 사회 전 영역과 연관이 되고 국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건 의료 이용, 의료 장비 보유 수준에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높고 기대 수명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인력, 즉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의 규모는 다소 낮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 분야에서 대두되는 과제들은 자살 예방 사업과 음주 예방입니다. 교통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이 있습니다. 3부 성경,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이원론은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결합물로 이해하고 몸을 정신보다 열등하게 표현하지만 성서는 인간을 통일체로 이해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영혼은 호흡과 관련된 말이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몸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신약 성서의 바울도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육을 몸으로부터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성령의 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건강한 몸으로 출발했고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치유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은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치유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그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설물 처리와 환자를 격리하여 접촉을 금지하는 위생법, 휴식과 식이요법 등 질병을 예방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는 예언자들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적과 치유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알려주며 마음의 건강을 강조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를 통해 메시아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합니다. 치유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았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배제, 낙인 및 수치심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자신의 삶과 사회적 관계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건강과 안녕을 회복하는 사역들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문. 예수님은 지상에서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몸의 치유와 회복이 기독교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실천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녕에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치유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증산제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